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자, 우리 WRC 대회 기간 중에 우리가 또 전교인 수련회 이렇게 모였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는 많이 못했지만 또 시간 내서 또 기도하면서 또 WRC 대회에 참여한 여러분과 제가 1강 말씀을 통해서 평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가 전도자로 매일 고민을 하면서 인생을 살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죠? 근데 매일 행복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매일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담고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성취시켜가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사회생활하고 똑같이 하는데 우리의 주업과 부업이 저와 여러분은 다릅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는 거고 영혼구원을 위해서 사는 거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그런 인생은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인생의 방향만 바꾸고 기준만 바꾸고 그 흐름만 잘 타도 하늘의 보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또 가정에 임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 살릴 플랫폼이 되려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야 돼요,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이 전도자의 삶을 산다면 미래 살릴 플랫폼이 되어지고,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사람을 붙이시고, 또 시대에 정말로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살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인생이 중요한 게 어떤 흐름 속에 내 인생이 있느냐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복음을 말하지 않고 종교를 계속 여러분에게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무조건 최선을 다하고, 근데 제가 어제도 얘기한 것 같은데 무조건 최선을 다한다고 성공한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고 성공하는 거 아니고 꼭 해야 될 것을 해야 되고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걸 해야 되는데, 아까 유 목사님 말씀했지만 교회가 세상의 그 종교들하고 경쟁력이 안 돼요. 경쟁 상대가 안 돼요. 종교는 지금 수많은 엘리트들을 만들어내서 세상을 바꿔가고 있는데, 교회는 그들이 하고 있는 걸 따라가거나 아니면 전혀 변화되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어떤 흐름을 타야 되냐면, 절대 멸망하지 않는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 인생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다 교회죠. 십자가 이제 다 교회인데, 그리스의 삼직 사단의 그 일을 멸하신 왕 대신 그리스도, 제사장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이 삼직에 대해서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주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래서 미국 교회가 문 닫았고 유럽 교회가 다 문 닫고 지금 전 세계가 재앙을 만나고 있고, 감사하게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에 계속 복음 말할, 왜냐하면 여러분이 목사님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알고 듣고 여러분 인생 구원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랩런트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부 잘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뭐냐면 여러분 복음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봤거든요. 진짜 공부 잘해가지고 영어도 얼마나 유창하게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정신병이에요. 저 신학교 다닐 때 정신만 돌았다 하면 영어를 해요, 영어를. 근데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나도 그래서, 야, 저 정신 돌 만큼. 정신만 돌면 영어를 막 한다니까? 그리고 정신만 돌면 머리를 감아. 그래갖고 기숙사에서 안 나와요. 계속 머리만 감고 있어요. 근데 정신이 매일 도는 건 아니잖아요. 정신이 돌 때가 있거든요. 근데 공부를 진짜 잘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계속 듣게 하려고 신학교에 보낸 거예요. 그 정신이 온전해지게 하려고. 그러니까 좀 괜찮아져가지고 결혼도 했어요. 결혼도. 12살 나이 차이. 12살. 남자 12살 많고 여자 12살 적어요. 14살. 아, 사모님 14살이라네요. 수정하겠습니다. 14살. 사모님과 같이 방에서 잤으니까 여자가 14살이 적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해서 왔잖아요. 14살 적은 그 여자 전도사님이 막 공부도 얼마나 잘했는지 시험 봤다 하면 1등이에요. 하고 점수도 교수님 적게 주면 교수님 찾아가. 그러니까 이 여자가 더 정신병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결혼해서 하는데 여자가 막 계속 막 이 남자를 뭐라고 하니까 남자가 다시 정신 돌아버렸어. 지난번에 전화했는데 지금도 돌아있어. 이제 전도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인력 나가가지고 일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복음의 흐름 안 타. 여러분, 공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복음 깨닫는 게 최고 지식치의 보합니다. 랩런트도 잘 기억해야 돼요. 이거 알고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거 모르고 공부하면 여러분 뭐 지위도 올라가고 명예도 올라가고 좋은 위치 다 올라갈 수 있지만 어느 날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무슨 흐름 타야 되냐? 그 복음의 말씀이 흘러가는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예배예요. 복음 받고 저와 여러분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 받은 자는 반드시 예배가 축복임을 알고 예배 비밀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배 흐름을 탄다는 것은 잘하고 못하고 아니라 되어질 수밖에 없는 흐름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진리 되신 주님을 매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소통되고 만나져야 돼요. 제가 얘기했죠. 그제 광주를 갔다 왔는데 그 교수님, 목사님이 하함이를 부르더라고. 하함이 뭐 어릴 때부터 심장이 안 좋고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하함이를 불렀. 하함아, 넌 하나님을 만났니? 나는 마음이 조마조마했고 얘가 혹시 하나님 어디 계셔? 이러니까 할까봐 싶어가지고 그랬더니 저 하나님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만났니?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러더라고. 아, 천만다행이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는데 이 말씀이 계속 여러분에게 들려져야 돼요. 들려지고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늘 깨달아지고 말씀으로 하나님과 소통되고 말씀인 하나님을 알아가고 중요한 뭐냐 이제 우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여러분 지금 대회도 참여하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전도자가 돼야 되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처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 지금 이게요. 이 흐름 속에 있는 게 여러분 인생의 최고 축복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 흐름 속에 없다 하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이 정말로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과 응답을 못 누리고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제 인생 살다 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진짜 복음을 깨닫고 구원의 감격이 있다. 여러분 인생은 반드시 사단이 손댈 수 없어요.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사단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깨닫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미래를 보면서 준비하면서 승리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요 살리고
세우고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인생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돕는 자. 그게 전도자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훈련 안 하면 사람 살릴 수가 없습니다. 뭐 복음 깨닫고 전달할 수 있지만 성경적인 전도, 성경적. 우리가 그냥 뭐 가가지고 붙인 게 전달하면서 전도도 할 수 있고 뭐 여러분 현장에 가가지고 뭐 좋은 거 선물하면서 전달할 수 있는데 성경에 초대교회에 일어난 그 성령의 역사와 안디옥 교회로 넘어가는 그래서 로마복음화 했던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응답받아야 돼. 우리 교회가. 그래서 저희 교회가 지금 기도하면서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열리는 문, 오는 경제.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건축을, 저 건물을 지으려면 지금도 한 1억 5천 정도가 있어야 건물이 이제 지어지거든요. 뭐 11억 빌리는 거 빼고. 그래, 뭐 우리는, 뭐 저 건물이 뭐 누군가 뭐 헌금하고 누군가 뭐 해서 진행이 되겠죠. 근데 뭐 그때 그 장로님은 저한테 뭐 경제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목사님은 그냥 돈 뭐 그런 거 생각나시거든. 현장 가서 다락방 뛰세요. 그러더라고요. 이제 뭐 그런 뉘앙스를 주니까 나는 그러면 저분이 힘들 때 뭐 자기가 뭐 대처를 하려나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내가 이제 뭔가 막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그 응답의 주역이 되기를 원하셔요. 제3자 뭐 다른 교회, 그건 다른 교회 사정이고 여러분이 응답을 받아야 된다니까. 어찌됐건 우리가 진짜 복음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일을 진행하실 거란 말이에요. 왜냐? 이게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일. 여러분, 유 목사님께서 자기는 1000개의 망대 중에 자기는 12개의 망대를 만들겠다 했어. 우리 교회는 한 20개 망대, 20개. 18억 8천 공사니까. 거기에 우리가 한 개의 망대를 세운다 하면 우리가 지금 15억 5천짜리 공사니까 14개 망대, 우리가 전라북도 14개 시골이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마음 담고 기도하면서 인도를 잘 받아야 된다니까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은 성경이 약속한 대로 그 응답과 축복을 저와 여러분 현장에 주시게 돼 있다니. 아멘? 성경적인 응답이니까. 자, 그러면 이 흐름을 타면 저와 여러분 현장에요. 문이 열리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전달을 해야 되잖아. 이 복음을. 그게 전도예요, 전도. 여러분, 내 옆에 오늘도 구원받을 대상자가 있고 전도 대상자가 있는데 내가 복음을 못 전한다. 내 옆에 지금 막 밤에 악몽 꾸고 시달리는데 막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 그거보다 비참한 일이 어디 있냐고. 지금 내 옆 사람이 막 지금 갈등하고 고민하고 막 인생 문제로 해결받지 못할 그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대에게 답을 못 준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은 아까 그러잖아. 살리고 세우고 돕는 자이기 때문에 정확한 문제를 알고 답을 알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그래야 돼.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한 사람이 영접을 했을 때 이 사람을 양육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복음 편지 가지고 새 생명 새 생활 뭐 현장 복음 메시지 가지고 이 친구들을 살릴 수 있어야 돼. 저는 지금 목사님 중학교 2학년 유예지인데요. 예지도 해야 돼요. 전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요. 해야 돼요, 여러분. 내 옆에 지금 죽어가면 여러분 옆에 지금 누군가 가다가 쓰러졌다면 여러분이 지금 심폐소생술 하듯 119 부를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못해요. 그래서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왜 죽어가는데 살려야지. 양육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면 내가 양육도 받아봐야 되고 뭐 여러분 양육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돼요. 거기서 열리는 문들이 다락방 문이 열립니다. 다락방에는 사역자가 있고 조장이 있고 조언이 있고 시간, 장소, 요일이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돼. 계속. 왜? 우리가 70지역 말씀운동 해야 되니까. 거기에 제자들이 모여집니다. 그게 바로 미션홈이에요. 그 제자들이 모여서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계속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지교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노래 집사님들 오셨는데 우리 집사님 집에서 지금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죠. 왜냐? 지역의 흑암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경제도 회복되고 자녀도 회복되고 모든 거 회복돼요. 여러분 이게 다라면 내가 있는 집에서 내가 있는 지역에서 그 지역을 두고 예배를 할 때 응답받으려고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이 지역의 사람들한테 빛이 비춰지고 복음이 전달되고 생명운동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곳에서 일심전심 지속으로 예배한다면 그 지역의 흑암은 다 무너질 뿐만 아니라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오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분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내가 있는 집이 미션홈이 되고 지교회가 되고 내가 하는 사업장이 전문교회가 돼서 그곳에 어찌됐건 이 복음의 말씀이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돼요. 거기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어. 아니 어차피 우리가 집을 짓고 사는데 그 집이 복음을 전하는 집이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어제 한 집사님 집에서 저기 경기도에서 오신 우리 권사님 그 가정이 그거 잤는데 그 좋은 집을 그냥 우리들끼리만 잔다. 근데 그 집에서 애들이 훈련받고 그 집에서 제자들이 일어난다. 얼마나 축복된 집이에요, 그 집이. 그게 바로 미션홈이고 그게 지교예요. 자, 이런 응답이 저와 여러분 삶에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 최 장로님이 지난번에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어떤 그 현장 하나가 생겼는데 거기에 그 집 거기서 이제 뭐 담당하면서 뭐 살면서 뭐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가 전문 교회예요. 거기가 지교회고 그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그러면 그곳이 교회인데 그러면은 장로님은 매일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생명 살리기 위해서. 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일 따로 교회 따로 삶 따로 따로 얼마나 힘드냐고요. 자, 그래서 이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과 저에게 뭐가 생기냐면 그 지역과 전 현장을 살려 이렇게 딱 팀이 구성돼. 팀 구성. 그러니까 우리 저기 뭡니까 지금 그 우리 이 노래 그 지교회 갈 때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뭐 집사님, 사모님, 뭐 권사님 해갖고 세 분이 팀이 돼가지고 그 현장에 가서 계속 예배 드리잖아요. 그게 팀 구성이에요. 팀 구성. 그 팀이 나와가지고 어디까지 가야 되냐.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복음 전할 팀으로 이게 사도행전 13장 1절 3절에 바울 팀입니다. 팀. 이 팀이 결국에 세계를 다 바꾼 거예요. 우리 뭐 부장로님도 그 뭡니까 집에서 그 누나랑 뭐 동생이랑 뭐 이렇게 예배드리죠. 그 팀이 남은 전체를 바꿀 수 있는 팀이 돼야 된다니까요. 전주에도 이런 팀들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근영학교 갈 때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뭐 카메라도 가고 그 앞에 찬양 인도하는 사람도 있고 뭐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팀이잖아요. 그게 팀이 구성이 된 거예요. 같이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포럼하고 팀 사역하고 막 하면서 우리 랩런트들은 평생 여러분이 이 흐름 속에 있어야 돼. 우리 집사님들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신앙이 좋다 안 좋다 관계없어요. 여러분이 이 흐름에 딱 들어가야 돼. 이렇게. 내가 믿음이 좋다 안 좋다. 여러분 이 흐름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절대 것을 보고 하나님의 믿음을 바꿔주셔요. 여러분이 이 흐름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경제도 갖다 주세요. 여러분이 이 흐름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후대를 하나님 세워가세요. 그게 전도자의 삶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는 문제도 알아요. 전도자는 답도 알아요. 여러분 아까 목사님 말씀 문제와 답 사이에 뭐가 생긴다고요? 플랫폼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금 문제가 있어. 답을 찾을 수도 있고 못 찾을 수도 있어. 그러면서 내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여러분 인생의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플랫폼이란 말이에요. 문제 없는 사람은 플랫폼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문제가 많죠? 많죠? 한의사님 뭐 이렇게 하시네. 여러분 큰 그릇이요. 큰 그릇 진짜로. 수리가 오래 필요한 거예요. 차가 크게 고장나면 수리할 게 많아. 그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뿐이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니까. 문제가 많은 만큼 증거거리가 많아요. 문제가 많은 만큼 간증거리가 많아. 그래서 많은 응답이 와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문제 어떠냐? 이 땅에 문제 어디서 왔냐? 영원 전에 문제가 있어요. 영원전, 영세전, 영원전에. 이게 뭐냐? 인간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있었던 존재입니다. 흑암운동 공허의 세력. 여러분 이 존재를 모르면 인생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존재 에스겔 28장 12절부터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존재가 타락을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절 9절 보면 큰 용, 예뱀,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자 이렇게 돼 있어. 큰 용, 예뱀, 마귀, 사단. 여러분 이 존재를 사람들은 몰라요. 이 땅에 문제가 어디서 왔냐? 결국엔 문제를 만들어내는 존재가 있거든요. 이 존재입니다. 여러분 뭐 밤에 뭐 잠시 악몽을 꿨다, 뭐 귀신 들린 사람을 봤다, 뭐 그 정도가 아니고요. 이 존재는 지금도 활동합니다. 흑암, 혼동, 공허의 세력이에요. 가장 아름답게 지어졌던 존재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 땅으로 쫓겨났어요. 어떻게 됐죠? 사단, 마귀, 귀신, 악령. 이 존재가 문제를 만들어내는데 그게 바로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이 존재가 사단이라는 존재가 인간을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게 근본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우리는 이 문제를 모르고 살 때가 많단 말이에요. 아, 그거는 남편 문제입니다. 그건 아내 문제입니다. 뭐 누구 문제입니다. 누구 문제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여기에 피해자라니까요. 모든 문제의 시작이 여기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근본 문제를 모르면 이 땅의 문제를 모르는 겁니다. 뭐 지금 사건 사고 일어나는 문제들, 뭐 어려움 일어나는 문제들, 문제가 뭐냐? 여기서 온 거예요. 자, 그러면 답은 뭐냐?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뭐에 시달리냐? 하나님 떠나서 온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12가지 인생 문제입니다. 뭐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마귀 종돼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마귀는 세상 풍속을 따라가게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언약을 따라가게 만든 존재가 아니고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요. 그러다 보니 거짓 아비에게 잡혀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는 게 사람들이 일이 돼버렸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귀신 섬기니까 정신적인 문제 당연히 와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혹시 비나이다 열심히 빌고 있거나 우상숭배 많이 하고 있는 집안의 자녀들은 반드시 문제 옵니다. 그 여러분 주변에 지금 절간 찾아다니고 뭐 열심히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어느 날 반드시 무너지는 시간, 그래 말해줘야 돼요,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그 나중에 이제 사건 사고 막 문제, 질병 찾아오고 미래 불안하고 그게 후대까지 그대로 내려가. 이 땅을 살면서 나, 돈, 성공 중심으로밖에 안 살아요. 자, 이게 그 사람들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에 못 빠져나오고 시달리고 있잖아요. 술, 도박, 뭐 음란, 뭐 많은 여러 가지 것들에 못 나와 거기에서.
그게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이 뭐냐. 이 영원전 문제, 근본 문제, 영적 문제, 여기에 대한 유일한 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답을 몰라가지고 사람들의 방법을 써요. 방법.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인본주의요. 열심히 뭔가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그리고 또 뭡니까? 사람들은 종교를 찾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종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다 교회에 다니거나 뭐 많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답을 몰라가지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철학, 어떤 사람들은 착하게 살려고 선행, 이게 사람의 방법이에요. 자, 이걸로 절대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길을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요. 그 방법이 저와 여러분이 매일 듣고 살고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거는 사람들의 방법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어릴 때부터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계속 듣고 있어요. 우리 랩런트 안에 이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인지, 지금 일어나는 사건, 사고,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온 거라는 걸. 근데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여러분 인생은 반석 위에 세워져요. 절대 사단이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주인된 인생을 사단은 절대 공격할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열쇠를 줬어요. 천국의 열쇠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이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 응답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문제와 답.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건 작은 2번인가 보다.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답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아무나 전도자냐? 답을 알아야 답을 주는 자가 전도자예요. 여러분, 문제의 답을 아는 자. 문제도 알고 답도 알고. 사단으로부터 온 문제, 그 문제의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을 아는 자를 전도자라고 그래요. 이 전도자가 있었어요. 누가 있었냐? 그게 바로 답을 가진 전도자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그랬어요.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보면서, 또 주님은 이 바울에게 이방인과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전도자가 전달할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 설득해가지고 다른 사람 선물 주면서 교회 오세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예전에 교회 중에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전주의 무지개 교회. 거기 가면 돈을 줘요. 돈을. 목사님이 이 애들들 이렇게 오면 한 주에 1,000원씩. 그러니까 애들은 예배 드리고 끝나면 그거 갖고 PC방 가요. 애들이 뭐 하러 오겠어? 돈 받으러 오지. 그거 가지고 어디 가려고 오겠어요? PC방 가려고 오지. 엄마한테 어디 간다고 하겠어요? 교회 간다고 하지.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무지개 교회, 전주에. 교회에서 김치 담아다가 김치 배달해주고, 교회에서 내복 갖다 주고, 좋은 교회잖아요. 근데 그건 사회복지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뭐 전달해야 되냐? 전도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전달을 해줘야 돼. 여러분, 제가
어떤 그 귀신에게 시달리는 분 찾아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영접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마음이 평안하다고 행복하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또 어떤 분에게는 복음을 전했어요. 20년 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게 그날 밤에 예수 믿고 영접하는 순간 그게 다 사라졌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럼 내가 말을 잘해서 그렇냐? 그렇지 않아요. 이 문제를 알고 답을 알고 저분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것이다. 그 확신 있게 전달했는데 그분이 그거를 믿은 거예요. 마음에 영접한 거예요. 이 인생이 바뀐다니까. 여러분 혹시 인생이 안 됩니까? 영접하세요. 내 인생 내가 주인 돼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영접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그럼 여러분 인생은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인생이 계속 안 되지. 아무것도 없어도 거기서 성령 인도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려고 하면 인생은 되어지게 돼 있어요. 인도를 받아야 돼요. 이 복음이, 이 구원의 길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답이 돼야 돼요. 매일 여러분이 힘없고 답 얻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의 길 메시지를 처음엔 들으라. 그리고 적으라. 그리고 전달해라. 이렇게 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누구를 만나도 정확한 복음을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구원의 길뿐만 아니라 내가 만난 그리스도에 대한 3분, 5분 정도짜리의 간증을 여러분 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예수 믿었더니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예수 믿고 나니 뭐 되는 일 없어도 마음 평안하더라.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예수 믿을 때는 뭐 돈 많이 벌고 뭐 해도 마음 평안하지도 않고 불안한데 요즘에는 예수 믿고 나서 뭐 별 돈 버는 것도 없고 뭐 한데도 옛날보다 훨씬 평안하고 행복하고 좋다고.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 그게 맞아요. 그거 간증이요, 간증.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예수 몰라가지고 매일 술 먹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내가 싸울 때 옛날에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싸움에 레파토리가 있어요. 일단은 아버지가 저녁에 늦게 들어오셨네. 일단 늦게 들어오신데 어떻게 늦게 들어오죠? 이제 술을 잡수시고 오셨. 그럼 술을 잡수시고 우리 아버지 이제 밤 늦게 오셔갖고 어머니한테 밥 달라고 그래. 우리 어머니 레파토리가 뭐냐? 왜 술은 잡수시고 오면서 밥은 안 드시고 오십니까? 이래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이제 또 밥 달라고 해서 우리 어머니 막 뭐라고 하면서 막 계속 밥을 막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하죠. 우리 아버지가 옆에서 하시는 말씀 1절만 하쇼. 우리 어머니가 2절로 넘어가거든요. 1절만 하라니까요. 우리 어머니 막 3절까지 가죠. 우리 아버지 막 화가 나셔갖고 막 그러다가 이제 파토가 나는 거지, 이제. 그럼 우리 집은 매 싸움에 뭐 스토리가 그렇게 되는. 여러분, 왜 우리 아버지가 맨날 밤에 술 드시고 오시겠어? 행복해갖고 술 드시고 오시겠어요? 뭔가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술도 마시고 뭐 해갖고 오는 거지. 그럼 우리 어머니가 만약에 보고만 알았다면, 아이고, 내 남편이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왜 술만 먹고 오고 몸 막 벌어가면서 하는구나. 그럼 막 더 기도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 모르니까 막 내가 막 네 아빠 만나서 인생 이렇게 됐고 우리 어머니 내가 네 아빠 만나 이렇게, 우리 아버지 내가 네 엄마 만나서 이렇게 됐고 그 태어난 우리들은 뭐야? 그게 다 피해자예요. 엄마도 피해자, 아빠도 피해자. 몸을 복음 하나 몰라가지고 그랬다니까. 제일 착하고 선하시고 정말 막 이렇게 정 많고 그런 분들이 이 복음 모르니까 이 사단이 하는 짓을 모르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매일 싸움하고 뭐 그런 환경과 분위기 자라는 아이들. 눌릴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 간증거리요. 가서 얘기하시면 돼요. 내가 예전에 매일 술 먹고 뭐 지금 잡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우리 인생 그래요. 다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은 후에 그 간증거리 다 있다니까, 여러분에게.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길 메시지하고 예수 믿기 전과 후 3분 정도, 그것도 길게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 듣기 힘들어하니까
그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거기다 창세 3장 15절 뭐 마태복 이런 얘기 할 것도 없어. 그거 전혀 성경도 모르는 사람한테 뭐 굳이 그런 얘기 할 거 없다니까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 달라진 모습을 얘기하면 돼요. 그게 전도자예요. 그럼 우린 뭘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지 이제.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날마다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힘이 그냥 나옵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주시는 거지, 그 힘을.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할 나의 영적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요. 내가 누구를 늘 비판한다. 그게 그 사람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늘 사기당한다. 그 사람 상태가 사기당할 상태라니까. 누군가에게 뭔가를 바라고, 그러니까 그 미끼 던진 사람에게 같이 걸려가지고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정확하고 정직하고 내가 뭐 안 한다고 하면 사기꾼이 와도 괜찮은데, 내가 뭔가 사기당할 거리가 있으니까 그에 맞는 사기꾼이 오면 같이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예배 막 은혜 안 된다? 내 상태가 은혜 못 받을 영적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태가 늘 전도하려고 이 복음의 답을 가지고 행복하다. 그러면 누군가에게 계속 말하려고 할 거예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게 영적 상태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준비된 자에게 영혼을 붙이시고 제자를 붙이신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 성전 건축하고 뭐 이전하겠지만 많은 영혼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과 시스템과 제자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래야 하나님 우리 교회에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개인 시스템을 준비해야 돼.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나를 살릴 수 있는 집중의 시간을 찾아라. 그래서 이번 주에 10일간의 집중 얘기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불러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이들을 마가다락방에 불러가지고 10일 동안 이들이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고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자, 이렇게 된 사람들은 주일 예배가 살아요. 이렇게 된 사람들은 매일이 응답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중 시간을 아침, 저녁으로 반드시 전도자는 밥 먹듯이 시간 정해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찾으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그때 뭐 하냐? 여러분 나름대로 이 구원의 길, 이 메시지 가지고 묵상하시고 적어보시고 그 시간하고 삼원을, 이게 뭐냐? 오늘의 말씀 정리, 그날 전도 대상자 스케줄, 그리고 그걸 놓고 기도하는 삼원을. 그래서 여러분의 강단 말씀이 잘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삼원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걸 하다 보면 나의 전도가 찾아지는 거예요. 지속하다 보면 나의 전도가 찾아져. 아, 나는 이거 하다가 가야 되겠구나. 나는 평생 이 전도 운동 이렇게 하다가 가야 되겠구나는 그게 딱 찾아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개인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으면 여러분에게 오는 게 바로 팀 구성이 되어져. 자, 여러분이 이게 안 되니까 팀이 안 돼요. 전도 운동할 팀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게 되는 사람들은요, 팀이 되어져요. 팀이 되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도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 장로님도 지난해 계시면서 지난해 진짜 전도 운동할 수 있는 팀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전주에도 마찬가지고, 곡성에도 김제도 마찬가지고, 다 팀을 놓고 기도해야 돼. 전도 운동할 수 있는 팀을 놓고. 팀 만들어서 뭐 하냐? 여기서 뭐 합니까? 사모늘 포럼, 또 구원의 길 포럼, 또 강단 포럼, 또 현장에 일어나는 응답들을 카톡방이나 뭐 이런 데다 같이 공유하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카톡에 올리는 것도 이거를 누군가가 봤을 때
힘이 되겠다. 이런 거 올려야 돼요. 누군가가 이거 봤을 때 시험 들겠다. 뭐 올리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팀 구성해서 전도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좀 딴 사람을 다 생각해보고 그 팀들에게 유익하도록, 왜 이거니까 우리는 살리고 세우고 돕는 자니까 내 걸 자랑하려고 올리는 것도 아니요. 현장에 일어난 증거들을 여러분 진실되게 올려주면 그거 듣고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앞으로 평생 이 길을 걸어가야 돼요. 이게 되는 사람은 플랫폼이 만들어진다니까요. 내가 사람 살릴 준비가 돼 있으니까. 이거 되는 사람은 문제와 답 사이에 인생의 플랫폼이 딱 만들어져.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축복을 평생 누리다 가야지. 맨날 문제, 맨날 돈, 맨날 성공. 뭐가 문제냐? 내가 문제요. 내가. 문제를 내가 만들어. 내가 복음 충만한 문제 될 게 하나도 없어. 저 새벽에 얘기했지만 여러분 막 집안에 문제가 있고 어려우면 여러분 응답받으면 된다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부모님도 살수고 식구들 다 살릴 수 있어. 내가 힘이 없다. 아빠도 문제고 엄마도 문제고 가족도 다 문제예요. 내가 힘을 얻나. 부모님도 살릴 수 있고 가족도 친구도 다 살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힘이 없으니까 모든 게 문제예요. 교회도 문제고 목사님도 문제고 장로님도 문제고 권사님도 문제고 집사님도 문제고 랩런트도 다 문제예요. 문제는 뭐예요? 힘을 못 얻고 있는 내가 문제예요. 힘이 없으니까 나하고 조금 힘 맞는 사람 생기면 그때는 이제 우리 하는 거예요. 우리. 그것도 틀린 겁니다, 여러분. 그 늘 돈 따라가고 성공 따라가고 부신자들 다 이렇게 살아요. 거지같이 삽니다, 진짜. 살리고 세우고 돕는 인생이 아니에요. 이것 따라 거지같이 산다니까. 이것 때문에 막 돈 막 로비하고 있잖아요. 막 줄 서고. 저는 평생 우리 교회가 이 응답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랩런트들도 평생 이 길을 갔으면 왜 사람 살리고 제자 키우고 전도운동하고 그 일 때문에 필요한 산업인들을 하나님 붙여주셔서 이제 그 산업에 증거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일 하면 여러분 산업에 하나님 증거 주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우리 랩런트 오늘 이걸 마음에 담으세요. 하나님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미래 살릴 플랫폼으로 준비되어지기 원합니다. 진짜 여러분이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여러분 인생에 매일 넘쳐나야 돼. 근데 우리 매일 문제만 생각하면서 살아. 매일 돈 걱정하면서 살고. 안 죽어요. 돈 없다고. 안 죽어. 여러분 내가 돈 없다. 내가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못 찾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찾으면 그 달란트의 경제가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조금만 이렇게 흐름 타면 하나님 그 경제를 그분에게 붙여주시게 돼 있어. 우리 랩런트는 이 축복 누리시고 우리 어른들도 이 응답 받으셔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진짜 복음을 가치 있게 전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수련을 보였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전도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인생의 모든 문제 완벽하게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주인도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전도자의 삶을 살기로 소원하며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